안녕하세요. 성경 속으로 김영중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예배는 꼭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설교는 누가 해야 되나요? 설교는 꼭 목사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윤리적인 부분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때가 참 많지만 사실은 삶이 곧 예배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드러납니다. 가인이 자신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예배, 가인이 드린 형식적인 예배 이전에 가인의 삶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애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드린 제물이 가인보다 훌륭하거나 더 좋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아벨의 삶의 진정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 보시기에 흡족한 삶으로 살아내는 삶,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준을 만들어 사람들을 구분짓습니다. 라이센스 시스템입니다. 물론 라이센스가 안전을 보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라이센스가 그 사람의 자격은 말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질은 말해주지 못합니다. 라이센스가 있다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보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대한 집례, 세례, 설교 등을 목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만인 대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철저한 계급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종교개혁은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를 했던 제자들이 랍비 학교나 율법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졸업장과 목사 안수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교회에는 꼭 목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카톨릭교회의 교회론입니다. 카톨릭교회가 말하는 교회의 전제 조건은 사제입니다. 사제 없는 성례전, 사제 없는 세례, 사제 없는 예배는 그저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사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신교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목사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설교는 목사의 전유물이고 세례와 성찬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형성 과정을 말해주는 사도행전은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들이 어떤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이전에, 제도권 교회로 세워지기 이전에 더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던 바울에게 사도됨의 자격증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자격을 논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바울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사도의 기준, 사도의 자격에 미달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같지 않아 보인 거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복음을 듣고 받은 것이 예수님 앞에 추천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교회됨의 증거라고 바울이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라이센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라이센스를 부여하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에이든 토저와 같은 분들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시대를 일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들의 밥벌이 수단도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